오늘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영혼들은 마지막 예수의 재림의 날, 부활의 날에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부활에 참여하시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두 종류의 이 부활에 꼴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첫 번째 종류의 성도들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확신을 언제 가져요? 이 땅에 살면서 갖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죽을 때가 되어 아리송하게 예수님 앞에 서봐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부활에 참여할 이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의 이름에 확신을 갖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부활에 참여할지를 도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신앙생활 하실래요? 몇 번요? 2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안해가지고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야 두 발이 오돌오돌오돌 떨리는 거예요. 두 다리가. 그러면서 어디 가냐? 신기영! 그러면서 아이고 어째 되겠노? 지옥! 아니면 영생! 그 앞에 가서 아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확신을 주세요. 어느 쪽이 마음 편하겠어요? 밑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2번, 1번, 2번, 3번, 4번, 기타. 이게요, 신기한 게요, 대학 입시와도 연관돼요. 대학의 합격의 여부를 정시에 가서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수시에서 합격이 돼요. 미리 합격된 자들이 있죠. 그러면 걔네들은 뒤에 아이들이 정시에 가가 합격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불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합격 도장을 받아놓은 친구들이네. 오늘 제목입니다. 부활의 도장을 찍읍시다. 부활의 도장을 찍읍시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부활의 도장을 찍읍시다. 여러분, 부활의 도장은 언제 찍어요? 여기서 찍어요. 이 세상에서 찍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찍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갖고 갈 때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가겠나 못 가겠나 천국이가 지옥이가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수시에 합격합시다. 이 땅에 내가 뻐젓이 살 때 도장을 찍어 놓자니까요. 내가 내 이름이 도장 찍힌 이름일까 아닐까 마지막까지 불안 초조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도장을 찍읍시다. 그러니까 10장 20절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부활의 도장을 이미 찍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이름은 생명책의 이름이 확실히 기록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뻐하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어떤 환난이 있어도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너희들은 기쁘게 지내라. 왜? 언젠가 때가 되면 나는 이미 어디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다. 천국 부활에 참여하기로 결정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얼굴 보니까 아직 결정이 덜 된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적어도 우리 푸른 교회 교인들은 모두 빠짐없이다 부활의 도장을 찍읍시다. 부활의 도장을 찍읍시다. 아멘. 아멘. 대신 찍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나라고 동생을 위해서 대신 못 찍어. 맞죠? 이건 누가 찍어야 돼? 내가
쿡. 내가 시작 쿡. 근데 20장 6절에 오늘 본문 보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죠. 이 첫째 부활이 어떤 의미예요?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도장을 찍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도록 이미 부활의 도장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니까,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말해요. 우리 다 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의 이 목숨은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나중에 무덤에 묻혀있건 예수가 오시는 재림해에 이 땅에 살아있건 모두가 다 일어나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 앞에 서는데, 그 심판은 누구를 대상으로 심판을 하냐? 영혼을 대상으로 심판합니다. 영생이 이 몸을 가지고 못 갑니다. 영벌도 몸을 가지고 못 갑니다.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 이 세상에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몸이에요. 죽으면 모두가 다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뭐만 주님 앞에 서요? 영혼이 씁니다. 영혼이 둘째 사망으로 갔다는 말은 뭐냐? 영혼이 영벌로 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 영혼이 둘째 사망의 위협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부활의 도장 첫째 부활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첫째 부활에 통과한 이들을 가리켜 어떻게 그들은 통과했나? 어떤 모습 속에 살았기에 그들은 이미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의 도장을 이미 찍고 살아간다니까요. 천국의 확신을 의심 없이 갖고 살아간다니까요. 아리송하게 초조불안하게 살지 않습니다. 확신차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는 말이 나와요. 잘 아시는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사명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이요, 하나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부름받은 사명 따라 왕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꾼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미 부활의 도장을 찍어놓고 부활의 예수의 통치 속에서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며 이 세상에서 제사장 노릇하며 마지막 자기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충성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다, 왕이다, 어떤 또 구체적인 내용일까요? 자, 그 20장 4절을 봅시다. 계시록 돌아가서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 사명자죠.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자, 첫 번째, 왕노릇하는 사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과 사명을 하냐 말이에요. 셋째 줄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주변 사람들이 잘 들어줘요? 아니면 그만 말하라고 말해요? 제발 그만해라고 말하죠.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 속에는 모든 영혼을 생명으로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왕노릇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를 증거합니까? 말씀을 먹은 자가 증거합니다. 누가 말씀을 힘차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증거합니까? 말씀의 순종 속에 그 역사를 맛보고 있는 자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대함, 만남과 만남 속에 가족끼리 만나도 그 대화 속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하고 대화를 나누는 누군가는, 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세상의 말이 나오지 않고 하늘의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친척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내 지역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탄을 받고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의 때에 내가 전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말씀을 내가 알리는 자,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자, 특히 친밀하게 있는 가족들 간의 대화 속에, 믿음의 가족인데도 그들의 대화 속에는 다 세상의 대화의 주제밖에 없죠. 오히려 다른 이들과의 만남 속에는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족들의 대화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대화 속에서 말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 모두는 안일해집니다. 자기 가정 안에서는, 사명자의 가정 안에서도 대화가 실제로는 날씨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그냥 편안하게 가족들과 이야기할 수만을 하죠. 누군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 답을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 가정에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이 복입니다. 믿음이 기둥이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와 그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스겔 선지자,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자, 핍박 속에서도 조롱 속에서도 비방 속에서도, 이게 바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왕의 말씀을 대신해 주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넷째 줄 후반부에 보면 또 짐승과 이런 말 나오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사단에 속해 있는 자에게는 특별한 번호를 주죠. 그 666이라는 번호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번호를 주는데 그건 다른 말로 사단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번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 다니는 주의 백성을 위해 쓰인 글이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글이 아니에요. 사단의 번호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찍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사단의 표, 너는 내 거야, 표를 딱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를 줄 때 13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 경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매매. 이 경제 생활권을 누가 쥐는 줄 아세요? 악한 영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자에게는 경제 생활이 원활치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연연해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사단의 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삶을 살면서 생업 속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번호가 내게 찍힙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그 모든 미혹을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우상과 짐승을 섬기. 저기 짐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용을 말하거든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악한 영의 용은 대치가 어디에 대치되냐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대치되는 악한 영의 역할자를 가서 용이라고 말해요. 아버지를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를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로 나의 거짓 아빠, 옛날 아빠인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자유함을 받았는 백성인데 다시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금세 나는 사단의 용의 아들, 딸로 다시 귀속된단 말이죠. 정말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몸을 지니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협, 첫 번째 위협은 돌을 떡으로 만들러라고 하는 예수의 첫 번째 시험 속에 담겨 있습니다. 떡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 건가, 무엇을 마실 건가, 무엇을 입을 건가, 이 세상에 내 몸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연연하고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 이제 어느 순간 사단의 표가 내 마음과 이마에 팍 찍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혹을, 그 이 땅의 욕심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비록 이 땅에서는 궁핍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주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타협하지 않고 이것을 내려놓을 때, 맞죠? 저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게는 어떤 그런 유혹이 옵니다. 어디 가서 강의하면 조금 더 법니다. 조금 더 버는 게 아니라 제가 버는 것보다 몇 배로 더 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도 연락을 안 하게 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연락 안 하게 끊으실까요? 내 마음에 여호와의 제사장의 사명의 기둥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끊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생업의 전선도요, 잘 안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잘 돌아가게 하면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사단의 코가 끼는 자가 돼버린단 말이죠.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다. 타협 없는 여호와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결국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 가정에 나 하나가 온전한 예배자로 굳건히 쓴다는 것이, 이게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사명자란 말이죠. 내가 주의 말씀 따라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이 내 안에 영혼의 꼴로 가득 차면 언제든지 주님은 만남 속에서 나를 통해 심부름하시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왕입니다. 왕 같은 이라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왕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입혀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미혹 속에서도 물리치며 여호와 한 분만을 경배하는 온전한 마음, 예배자의 마음, 이 마음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나를 다른 이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써주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왕이 되는 길이고, 이게 제사장이 되어지는, 만들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까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부활의 도장을 이 땅에서 찍었단 말이죠. 서머나 교회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뭐예요? 환난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너를 왕따시키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맞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타협하지 않는 죽도록 충성. 내가 세상의 생업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의 예배의
흐트러지지 않는 내 마음의 정한 마음을 갖는 것, 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에요. 죽도록이라는 말이 뭐예요? 희생한다는 말이에요. 손해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생업에 손해를 안 보려고 예배를 희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된다? 사단의 도장이 내게 찍히는 거예요. 맞죠? 아주 쉽게 찍힙니다. 저울을 보자니까요, 내가 먹고 사는 생업에 내 마음이 쏠리는 무게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무게가, 저울이 어디로 무게가 중심이 기우냔 말이죠. 이 무게 중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점점 나는 사단의 번호에 찍히는 불행한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가 언제 한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네 생명줄에 생명이 주렁주렁 달렸다고. 그런데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영역을 무한하게 준다고.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제가 받았잖아요. 얼마나 부담되는지. 어느 쪽이 부담돼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부담돼요. 네 생명줄에 생명이 줄줄이 걸렸고 너에게 무한한 영역을 주리라. 근데 아이고 아멘, 아이고 그렇지,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한다? 죽도록 충성하면. 거기 딱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죽도록 충성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에 어떤 오염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성결하게 지키는 싸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참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부담되는 말이에요. 하다 보면요, 어디까지 충성해야 돼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에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그 가운데 내 이름은 빠졌겠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냥 니들이 죽도록 충성해 라고 떠맡기지 않으십니다. 2장 8절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응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겁니다. 부활의 도장을 찍기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우리 명령 앞에 선 우리 일꾼들, 와, 이 산도 넘어야 되나? 이것도 손해봐야 되나? 이것도 희생해야 되나? 이것도 또 내가 내려놔야 되나? 이것도 또 포기해야 되나? 이것도 또 단념해야 되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주저하게 되는 많은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섭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넘어서느니라. 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받쳐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야, 서머나 교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얻은 자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 이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부활의 도장을 찍어놓고 사는 자들, 부활의 신앙이 넉넉하고 충만하게 굳세게 있는 자들, 천국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 자신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증거하는 자들, 그 천국은 예수 아니면 갈 수 없다고, 말씀 아니면 갈 수 없다고, 영생의 말씀을 받으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자들, 그리고 먹고 사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예배의 심령을 더럽히지 않는 예수의 거룩한, 빛나고 거룩한 옷을 입은 신부들, 제사장, 왕,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누군가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잠자는 영혼들이 막 소생되고 일으켜지는 일들, 죄에 묻혀있는 영혼이 죄의 사슬에서부터 끊어지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들, 구원의 열매들, 아멘, 맞습니다.
부활의 도장을 하나님은 찍기 원하십니다. 어디서 주저하고 있는지, 너 그러다가 부활의 도장이 아니라 사단의 번호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오늘 이 밤에 경고하십니다. 예배의 심령이 왜 점점 더럽혀지고 있냐고, 강건하면 7, 80밖에 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왜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며 마음을 빼앗기고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에 부르신 양 하나하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모두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늘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가능해요?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받쳐주셔야 돼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 다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다 내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학교에서 한번 설교하는데 제가 제목이 뭐야? 평생 자기 부인과 함께 삽시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나는 남편하고 사는데 평생 자기 부인과 함께 삽시다. 나를 계속 부인하는 일, 내 죄와 싸우는 일, 계속 자기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그 길 속에 예수가 가신 길을 뒤따르며 믿음의 많은 조상들이 따랐던 그 험난한 길, 좁은 길, 어떤 때는 걷다가 또 골목 하나 지나가면 요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또 하나에 또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는 좁은 길, 좁은 길이 요구될 때마다, 주어질 때마다 솔직히 주저하게 되는 나 자신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역시 내 능과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걸음을 넉넉히 걸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하시고 어떤 것도 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오늘도 응원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음성 속에 오늘도 어떤 난관 앞에 있고 어떤 방의 장벽 앞에 있더라도 주님 오늘도 나 좀 도와주세요. 한 번 더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번 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번 더 싸울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한 번 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첫째 부활의 도장을 찍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은 내게 참 주저하고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살아계셔 나를 오늘도 응원해 주시는 부활의 예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여,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소서.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일꾼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부탁하오니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부활의 도장을 찍고 사는 천국의 확신찬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